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9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밝은 표정과 그런 온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과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총,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닥쳐오면 그 밝았던 우리 얼굴은 이내 어두워지고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은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믿음이 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믿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마음, 그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죠. 여호수아의 본명은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하다, 구원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진영을 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너의 이 승리, 오늘 맛본 이 엄청난 승리는 너의 지략, 너의 능력, 너의 군대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를 대신해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너희가 싸울 때에 내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너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고, 내 팔이 힘들어서 잠시 팔을 내릴 때면 아말렉 군대가 너희를 이기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연유로 모세는 팔이 아파도 그 팔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보다 못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들의 손으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었죠. 전쟁이 끝날까지 그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며 그때부터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라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백성들 앞에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적,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적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당부한 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 동편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대 권력, 절대 권세를 얻은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참으로 믿음이 강하고 아주 견고한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도 먹을 음식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날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 모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그런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비록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도무지 모세를 대신할 만한 그런 역량과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저 요단강을 건너야 할 터인데,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심지가 굳은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변하는 것과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접고 저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야 되는 그런 변화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그냥 강을 건너가서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인가요? 거기다 집을 짓고 짐승들에게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면 그 땅이 자기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엄청난 변화에 맞닥뜨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걱정이 되지 않으며, 그러니 어찌 그 마음에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모든 것이 이젠 변했지. 너를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너를 지지해주던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죽고 없지. 그런 든든한 뒷배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를 든든하게 받쳐줄 만한 그런 버팀목, 그런 거목이 사라진 것이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맞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나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내가 든든히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후원자가 되는 것, 그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목이 굳은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지도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산지, 그리고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지금은 헷 족속, 즉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땅, 그 요단 동편은 물론이거니와 이 요단을 건너 저 대해까지, 저 지중해 연안까지 그 모든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것보다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던 말씀은 아니었죠.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보다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된 것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게 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되었던 그 시점인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큰 번영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시대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도망자인 한 히브리 남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큰 기적과 표적, 이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얻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의 정착과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아야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는 여호수아보다 강한 자가 없어서요? 그 땅의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보다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들도 살고 있었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적으로 더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그 땅의 정착민들은 그 땅의 지형과 지물, 그 모든 것들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땅에서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유리한 싸움입니다. 단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수적으로 열세고 그 지형에 대해서 며칠 정탐한 것이 전부인 그들,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것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그들, 수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밀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는 잠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네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믿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과 너로 하여금 이 백성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너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의지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 입에서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안에서 그의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습니다. 그 의지가, 그 열정이 여호수아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율례와 법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면 여호수아, 그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가 싸우는 모든 전투에서 늘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길이 평탄케 되는 것, 내가 형통케 되는 것,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승리, 우리가 바라던 모든 형통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그들의 눈에, 그들이 느끼기에 그리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해지고 그 막혔던 곳이 형통케 되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이것이 너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한 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운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사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나 어디에서나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다윗을 통해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셨고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율법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 능력, 부와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손으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몸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케 되며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9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와 늘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또 다음 주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